박찬호 목사입니다. 네, 이 시간은요, 돌항아리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희들 돌항아리 영상학교에서는요, 이렇게 이 시청각 교재를 참 주님께서 많이 만들게 하였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번뜩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시청각 교재를 참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시청각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돌항아리 마음의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마음의 문제가 참 우리 크게 대두되죠. 예수님 믿는 우리 신자들이나 신자들 중에서 우리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죠. 이 마음의 문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마음의 문제.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승리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마태복음 15장 18절 그 구절을 보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런 마음, 이게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냐, 이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풀느냐는 거죠. 근데 마음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마음이 참 보이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 마음을 흔히들 혼이라고 부릅니다. 또 세상에서는 그걸 정신이라고 그래요. 정신. 또 늑시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 우리는 목사니까요, 기독교니까 성경을 철저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속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말하면 스피릿. 여기 이제 그 사람이 있는데 이걸 혼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soul이라고 해요. 그 속사람, 그 사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속사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요 속사람, 요것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 사람과 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은 속사람과 그 사람이 다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 그 사람도 속사람, 그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있어요. 다만 그런 사람들은 이 영이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절.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죽었다는 것은요, 이게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죽었다는 표현은 우리 기독교에서 영이 죽었다고 하는 표현은요, 영이 없어져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교통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도 불구하고 영은 이렇게 있어요. 불신자라도 영은 있습니다. 단절됐어요. 그 영의 기능은 뭐냐? 양심, 직관,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도 사람으로 태어나면 기본적인 양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직관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교통,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죠. 자, 그런가 하면 여기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혼이라고 해요. 그죠? 혼. 혼의 기능은 뭡니까?
바로 이걸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지식, 생각. 그죠? 이 감정 느끼고 하는 거, 감정. 여기 인격이에요. 이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개 합해가지고 이게 우리는 믿는 신자는 속사람이 살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을 믿음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영이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영은 하나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영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이 그 사람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안에 요 그 사람 안에, 혼 안에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사람은요, 요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시청각 교재를 만들었는데, 여기 마음. 그죠? 보이죠? 그죠? 여기. 자, 봅시다. 우리 육이 있어요, 여기. 육. 이걸 영어로 플래시라고 그러죠? 플래시. 이걸 이제 일본말로는 니꾸다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몸이라고 할 때 바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보이는 육, 이 보이지 않는 몸. 그래서 이 육은 이 뭡니까? 고기 육자 아닙니까? 그죠? 몸은 이 몸 신자, 신. 그래서 이걸 육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헬라 말로 말하면 육을 하던 사르크스라고, 이 몸을 이걸 사르크스라고, 이걸 이제 쇼바라고 그러잖아요. 헬라 말로. 자, 아무튼 이 혼이 있으면, 이 혼은 바로 마음인데, 이 마음이 여기 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이 안 보여요. 이게 마음이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인다는 마음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 마음이 이렇게 우리 이 육신, 이 육신과 합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마음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관건. 우리 치유사역자들, 목사님들이 이 마음의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도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문제죠. 자, 보세요. 여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 합시다. 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 합시다. 그 큰 상처를 받았으면 이 마음에 그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다리에 말입니다. 다리에 예를 들어 젊을 때 이 다리에 어떤 뱀에 물렸다든지 개에 물렸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물론 그 독을 빼고 치료를 했습니다만 그때 물렸을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두려워한 마음. 그 놀란 마음, 두려운 마음이 이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은 다시 육체하고 연결되어서 육체 안에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체 안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이런 쓴뿌리, 저런 쓴뿌리, 그게 이 보이지 않는 마음에 들어가서, 육체에 이렇게 하나가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기에 몇 년 전에 교통사고 크게 났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죠. 엄청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머리로 충격받아요. 머리로. 마음에 이 머리에 충격이 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에. 그 충격이 이렇게 몸에 와서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풀면 이 머리에 이 육체에 있는 이것도 풀린다는 거죠. 이 마음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마음. 이게 마음. 저거는 어쩌죠? 이거 한국말로 마음이고. 일본 말로 하면 고코로고, 그죠? heart, mind,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라는 것이 혼이라는 그런 뜻도 되는데 이 지성이고 감성, 의지 그 세 개가 합쳐서 우리는 인격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인격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다고 했을 때 거듭난다. 이 영이 거듭나는 거죠. 영은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혼은 점진적이에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푸는 것이 바로 숙사사의 내적 치유. 내적 치유. 그 해결가 중요하죠. 그 마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적어도 기독교에서는 회개를 얘기하잖아요. 회개 이전에도 용서를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도 자신의 원죄 부분을 주님께 원죄를 다 드려야 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자기의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나온 것처럼 5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그 아담 한 사람의 그로 인해서 사망으로 인해서 그 사망이 쭉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오신 거지요. 그런 부분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범죄 그 다음에 가계의 대물림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신들의 조상, 자신들의 열조가 지은 죄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혼의 회개가 되는 거예요. 혼의 회개. 가계의 대물림에 대한 회개는요, 이 영의 회개가 아니라 이 혼의 회개예요. 혼의 회개.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갈 때 되는데 보통은 기존적으로 우리 기독교회에서는요 회개를 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파쇄하는 그런 성토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단절하는 기도하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축사사역이 꼭 따라야 돼요. 우리가 흔히들 기름 부음을 많이 받는 그 성회 같은 데 우리가 참석하죠, 그죠? 그 기름 부음을 많이 받는다 해서 자동적으로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이 귀신들이 다 쫓겨가느냐? 아니에요. 약한 것들은 쫓겨가지만 강한 것들은 안에 집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집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축사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그 3대 사역 중에서 그 축사 사역 그걸 꼭 시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정말 비로소 자유함을 얻는 거지요. 이 마음에 있는 이런 부분들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그 묶은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그것을 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 그걸 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마음의 문제, 예? 이 마음에 있는 이런 그런 상처들, 이런 걸 신학적인 부분으로 풀 수가 있습니까? 너 신학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신학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놓을 수 있는 기초가 단단하게 놔야 되듯이 신학이 필요하지. 신학 학문이. 그런데 이런 마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그 신학 가지고는 안 돼요. 신학과 어우러져서 성령의 은사가 투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마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의 종들이 영이 열려야지요. 영성이 열려야지요. 영성이 열리려 그러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말씀하는 모든 그런 성령 은사를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때 영이 열려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마음에 들어온 것들, 악한 것들, 그죠? 상처로 들어와서 이거 보세요. 예? 어떤 경우에는 배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 예? 가슴, 여기, 유방암, 가슴 이런데, 그 다음에 어깨도 있을 수도 있고, 자궁에도 있을 수 있고, 곳곳에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그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예? 이렇게 몸으로 합쳐져서 몸에 이제 결과적으로 몸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몸에 나타날 때 이 마음의 문제를 먼저 풀라고 해야지 보이는 몸을 보고 몸의 걸 해서는 그건 늦어요. 몸도 물론 중요하죠. 병원이나 약이나 양의나 한약, 이 한방 뭐 이런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마음의 문제는 마음에서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를 풀라고 성경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놈들을 그냥 이렇게 막 묶어서 이렇게 힘을 못 쓰게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영적 그런 영물들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응? 이거 보세요. 영의 세계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세요. 병마개를 우리가 풀 때 잠글 때는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모든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풀 때는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어요. 자, 잠글 때는 이렇게 잠깁니다.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잠글 때. 자, 풀 때는 이렇게 돌립니다. 왼쪽으로. 풀린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마음의 세계다. 이게 바로 이게 되거든요. 묶고 풀고 이 권세를 마태복음 16절 이하에 베드로에게 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는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세요. 이런 묶고 푸는 권세로 이 신학으로 등립이 됩니까? 신학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은사, 성령을 추구할 때 이런 사차원의 세계가 벌어진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의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치유사역으로 이 마음의 문제. 그래서 이렇게 시청각 교재를 만들어서 이
이 보이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이 이 마음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마음에. 이 악한 세력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출입구가 어딘지, 그리고 이 마음에 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만 밝혀내면 쉬우면요 절반 이상 성공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어둠의 존재가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물이 안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힘이 없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때 나가지만 오래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은요 잘 안 나갑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왔거든요. 합법적으로. 우리도 합법적으로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출입구를 체크하고 또 이 사람이 용서하지 않은 것, 회개하지 않은 것, 그런 걸 다 주님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 우리도 합법적으로 내어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 유튜브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돌항아리 영성학교로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 권사님도 오시고 전도사님도 오시고 선교사님도 오시고 또 사모님도 오시고 많이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드는 돌항아리 영성아카데미 책자를 받아가지고요. 한 4개월 반, 한 20개월 정도 서로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또 공부도 하고 실습도 하고 또 기름 부음도 받고 그런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요, 그럼 바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